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선언했던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은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 안에 깊이 심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역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으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삶과 사역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했기에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율법에 따른 자기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의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로 이 세 단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역의 모토이자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사역을 위한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성경 전체의 비달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4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얻은 영적인 힘과 교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과 사역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방향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으로, 경외감으로, 회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훈련에는 익숙하지만 때로는 신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어떤 명령이나 교훈을 다룰 때 그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 나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해석학적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복음은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놀라운 소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지, 그 은혜의 특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드러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설교는 살아있는 구세주, 즉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에만 국한된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 전체,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작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주신 이해의 풍성함이 어느 한 개인에게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 논쟁을 벌인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예회의 신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혼동되거나 변하거나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설교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삼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바로 그 삼위일체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혼동하지 않고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단 한 번도 신성의 능력을 빌려 인간으로서의 과업을 쉽게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완벽한 거룩함을 지니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 그리고 속죄, 구속, 승리, 화해, 칭이라는 5가지 사역의 열매를 통합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분리된 상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며 우리의 구속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를 설교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본문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됩니다.
이 연합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는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 사역의 가장 경이로운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에베소 땅을 밟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듣는 이들은 설교자의 목소리를 넘어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던 시절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 중에 회중석에 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말에 큰 소리로 반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와 악수했을 때 그는 자신이 설교 중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내면에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말씀하셨기에 그 내면의 대화가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토요일 밤 9시에 한 성도가 제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일기장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일기장을 훔쳐서 매주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일기장은 결국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사건은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아픔을 만지시며 얼마나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모토를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비록 더듬는 혀와 부족한 말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선포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종으로, 이로자로,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속받은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죄 없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